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울어져가는 유다, 기울어져가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골든 타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즉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예를 들어 뭐 24시간이다, 36시간이다, 아니면 뭐 그보다 더 길게 뭐 3일에서 5일 정도가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안타깝게도 수백 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 골든타임, 즉 살아있을 확률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놓쳐버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도 그러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한 나라의 운명,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운명도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울여졌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완전히 기울여져서 이제 일으키지 못할 그 지경이 되면은 곧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남유다의 운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와 또 아몬의 그런 악행에 의해서 하나님은 결국 남유다도 심판하시겠다. 또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므낫세와 아몬의 그 모든 악행 때문에 요시야의 그 마지막 불꽃이 묻혀버리는 것이죠. 물론 요시야가 므낫세와 아몬보다 후의 왕이었지만 이미 므낫세 때 나라는 망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폐위가 되고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뭐 이것은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하스는 폐위시켜서 애굽으로 볼모로 잡혀가서 그 애굽 땅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초반에 바로 잡아야지 이미 이 중반을 넘어가고 끝날 때가 되면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운동 경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초반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발을 빼고 또 그것을 방어해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이 그냥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남유다라는 나라도 결국은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그렇게 죽어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7절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시 세워졌던 이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도 그 요시야의 뒤를 잇지를 않고 악행을 행삼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끝이 나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왕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으로 넘어와서 3절을 보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므낫세가 지은 죄는 온 유다 땅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55년간 그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통치 시대 5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죄한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기쁨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여야 되는데 피로 가득 찼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물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아들들이 오랜 시간 왕위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결국 무너져가고 또 기울어져가는 침몰하는 배를 운전했던 선장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난다. 또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상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나라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리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현실성 없어 보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세계가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다가는 오늘 기울어가는 유다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왜 침몰하고 망했을까요?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교회들이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시오.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영적 성전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아예 왕들부터 이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돌이키지 않고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로 가볼까요? 24장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바벨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애굽의 그 강력한 나라도 또 다른 강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있고 결국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울어져가는 이 배, 만약에 자기 인생이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신앙이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면 지금 속히 돌이켜야지. 완전히 들어눕고 나면은 일으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거 다 신기루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빠르게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남유다도 결국은 므낫세의 그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기를 싫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